18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못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를 지고 갑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를 지고 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가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도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가 수면에 운행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였도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풀무불 가운데 함께 돌았도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가 풍랑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바다를 걸어서 오셨도다. 풍랑으로 사망 가운데 있는 제자에게 바다를 걸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도다. 풍랑으로 죽음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바다를 걸어서 내니 안심하라 하셨도다. 풍랑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바다를 걸어서 내님 베드로야 무서워 말라 하셨도다. 사망 가운데서 풍랑을 헤치고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본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갔도다. 죽음 가운데 풍랑을 헤치고 걸어오신 예수님을 본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오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는 죽음 위를 걸어갔도다. 절망 가운데서 풍랑을 헤치고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본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오소서 한데 예수님은 베드로야 오라 하시니 베드로는 절망 위를 걸어갔도다. 육신의 삶이 괴로울지라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은 육신의 고통이 해결이 됩니다. 재물의 고통이, 스트레스의 고통이, 핍박의 고통이, 육신의 삶이 괴로울지라도 육신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은 육신의 고통, 절망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남자가 직장에서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가면서 내 아내가 맛있는 요리를 차려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 맛있는 밥을 어머니와 내 아들과 내 아내와 행복하고 맛있게 먹어야지 마음을 품고 집을 향하고 달려옵니다. 밥을 먹으면 탁자에 커피잔을 놓고 나의 아내에게 고맙다고 사랑한다라고 힘내라고 사랑을 줘야지 품고 옵니다. 토끼 같은 아들을 안아주고 사랑해 줘야지
어머니 나를 이날 동안 길러서 대학 보내고 어머니 이날 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날 동안 천모이 같은 저를 길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머니 장수하세요. 어머니 효도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우리 살아요. 그러고는 나는 오늘 저녁에 이 말을 꼭 하고 살아야지, 행복을 가져야지 하고 집에 가서 초인종을 울리는데 초인종을 울려도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마당에는 아내의 차가 있었지만 집 안에서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내 아내가 고기를 굽고 있겠지. 맛있는 찌개를 먹으려고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벨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겠지. 내가 문을 따고 들어가야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간과 동시에 끔찍한 광경을 보고 놀라합니다. 거실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흉기에 찔려서 쓰러져 있습니다. 온 것이 피로 얼룩져 있고 거실에는 피비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2층에 뛰어 올라갑니다. 2층에 4대 독자가 자는 방인데 네 아들은 괜찮을까? 큰일 났구나. 도도독 뛰어 올라갑니다. 문을 열고 보니까 2층 방에 4대 독자가 또 칼에 찔려서 살해돼서 피비린내가 납니다. 놀래가지고 어리벙벙 정신없이 계단을 타고 설켜서 내려오는데 어머니까지 화장실 옆에서 비참하게 살해됐습니다. 순간에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분노가 절기가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이 범인을 꼭 잡아야겠다. 내가 당한 것보다 더 비참하게 보복해서 온수를 갖겠다. 이놈을 갈기갈기 만신창으로 찢어서 내 아내의 원한을, 내 자식의 원한을, 내 어머니의 절구를 내가 갚아주리라. 분노를 품고 증오와 복수심이 가득한 상태로 견딜 수 없는 나라를 보냅니다. 통곡으로 보냅니다. 눈물로 보냅니다. 직장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놈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빨을 뜩뜩 갈면서 살아갑니다. 잠도 못 잡니다. 음식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분노의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우리 집에 누가 찾아오지? 올 사람이 없는데 이 남자는 힘을 내서 일어납니다. 문을 열고 보니까 얼굴이 환한 분들이 전도지를 줍니다. 사장님, 우리가 소문 듣고 압니다. 하나님 의지하세요.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 혼자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도와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정원 씨는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믿는 말씀이 가득한 성도들의 그 눈빛, 그 사랑의 얼굴을 보고 이 고정원 씨는 손을 잡고 교회로 따라갑니다. 전도반 하는 분들이 오셔서 데리고 갔습니다. 고정원 씨는 교회를 갔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주님의 말씀으로 안겨줍니다. 하나님이 품어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분노가 사라지고 억울함이 사라지고 온토함이 사라졌습니다. 견딜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속에 용서가 찾아오고 사랑이 찾아오고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고정원 씨의 마음을 위로해 줬고 그 분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금신상을 이기고 풀무불에 들어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뜨거운 풀물 속에 함께 했던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고정원 씨 마음에 들어간 겁니다. 사랑으로 들어갔어요. 용서로 들어갔어요. 평강으로 들어갔어요. 제3으로 이 고정원 씨 심령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에 범인이 잡혔습니다. 역대 최대 살인마 20명을 여자를 무참하게 살해한 유영철이었습니다. 유영철은 20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희대의 살인마에게 어머니가 아내가 아들이 당했던 겁니다. 이건 사이코패스 정신병자입니다. 이 사회가
사이코패스 정신병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길 지나가도 터무니없이 칼로 찔러버립니다. 몽둥이로 쳐버립니다. 영상을 보면 끔찍해요. 우리는 사람들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예. 이 고정원 씨는 오히려 유영철의 삶에 눈물을 흘립니다. 분노를 품지 않고 증오를 품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눈물로 유영철의 삶을 불쌍히 여기고 마귀가 그랬구나, 예, 저주가 그랬구나, 예, 눈물로, 예, 기도합니다. 유영철을 천도합니다. 그리고 유영철의 두 아들을 나의 손자로 기르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예, 고백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서 용서가 일어났습니다.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온통함이 떠나가고 사랑이 임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핍박당하고 억울함 당할지라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용서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온통함을 지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어두운 삶으로 우리가 괴롭고 미워하는 삶으로 핍박의 삶으로 신음하고 괴로울지라도 탄식이 일어날지라도 원통이 일어날지라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원통함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 기쁨 없는 삶, 행복 없는 삶으로 괴로워할지라도 일이 힘들고 집에서도 더 괴롭고 괴로울지라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슬픔이 떠나갑니다. 예, 기쁨이 올 줄로 믿습니다. 불행이 떠나가고 행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끊어지고 우리에게 축복의 삶이 올 줄로 믿습니다. 유영철은 율법의 정죄로 20명의 여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고정원 씨는, 예,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영혼을 구원합니다. 전도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예, 유영철과 마음으로 율법으로 정죄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예, 심령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예, 고정원 씨는,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예, 은혜를 전합니다. 행복을 전합니다. 구원을 전합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거고 죽이는 거고, 예, 은혜는 살리는 겁니다. 은혜는 한의예요. 한의가 나타났어요. 예, 오늘 본문은, 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했어요. 율법은 모세에게, 예, 주일만 안 지켜도 돌로 쳐서 죽여라, 동성애는 죽여라, 부모를 술 먹고 대적하면 죽여라, 예, 죽이라고 했어요. 율법은 정죄예요. 저거 죽여야 돼. 말 안 들어. 그러나 은혜는 죽이지 마. 내가 죽어줬어. 너희들이 주를 못 지킬 거 알고 돌마다 죽어서 지옥 갈 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를 못 지킨 죄를 위해서 죽어줬다라는 거예요. 술 먹고 부모 대적하고, 예, 죽여야 할 죄이지만은 예수님이 네가 술 먹고 부모를 대적한 죄를 내가 지고 간다. 나를 의지해라. 내가 한 의다. 내가 한 생명이다. 내가 한 구원이다. 내가 한 천국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과 같은 역할인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도망가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요. 의를 발견해야 돼요. 생명을 먹어야 돼요. 우리는 끝없이 지금도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합니다. 예, 죄를 지키게 하려면 율법이, 예, 너는 죽어야 할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술 먹고 부모를 대적하면 너는 죽어야 할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그때 어디를 가야겠습니까? 은혜의 동산으로, 예, 예수님께 도망가야 합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라고 율법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요. 이제는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한 의가 나타났어요. 한 구원이 나타났어요. 한 천국을 예수님이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가슴에 있는 그 천국의 생수가 우리 가슴에도 흐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습니다. 살인자든 도둑놈이든 창녀든 깡패든 차별 없이 구속해 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차별 없이 구속을 받습니다. 은혜도 값없이 얻었다함을 얻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우리의 짐을 지고 우리의 죄를 지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지고 가셨습니다. 방탕한 죄를 지고 왔습니다. 미워하는 죄를 지고 왔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우리의 십자가를 제가 대신 지셨네. 지치고 무거운 몸 끌고 가신 주님을 보라. 우리의 죄를 위해 못 박히신 주님을 보라.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리라. 우리의 고난의 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절망의 짐을 지고 갔습니다. 우리의 질병의 짐을, 미움의 죄의 짐을, 우리의 방탕에 하는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지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다 지고 갑니다. 예수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깡패든지 도둑놈이든지 창녀든지 조폭이든지 사기꾼이든지 차별 없이 예수님만 믿으면은, 죄만 내려놓으면은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일본에 있을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일본 교포 송도에 병문안을 갔어요. 가가지고 히브리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은 깡패든지 도둑놈이든지 다 용서를 받습니다 하니까 그 송도의 아들이 일본 야쿠자였어요. 그 말을 듣고는 목사님 사실입니까? 사람을 죽여도 구원을 받습니까? 나 깡패 조폭하면서 사람 많이 쳤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정말 용서해 준다면은 나 이제 조폭 안 하고 야쿠자 안 하고 예수님의 의를 입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채우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는 그분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받아들이고 자기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차별 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있느냐 없느냐 가졌느냐 못생겼느냐 잘생겼느냐 똑똑하냐 절대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고 구속합니다.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줍니다. 죄와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구약에 7대 명절이 있습니다. 7대 명절로 예언이 되었어요. 7대 명절로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올 것을 예언을 했는데 이 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버렸어요. 이 잠깐 동안에 구약의 까다로운 이 7대 절기를 힘들지만은 잠깐에 스쳐가는 말만 들어도 여러분이 눈을 떠요. 구약의 7대 절기를 하나님께 나와서 절기를 안 지키면은 감옥에 가야 돼. 절기를 안 지키면은 망합니다. 이스라엘 법에 7대 절기를 지켜야 돼요. 첫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무교절입니다. 처실절입니다. 오순절입니다. 나팔절입니다. 속죄절입니다. 장막절입니다. 이 7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켰어요.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대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절기를 지켰어요. 양을 잡아먹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예, 지키도록 했어요. 그래서 예, 십자가에서 유월절을 이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월절 안 지켜요. 예, 무교절을 유월절 다음날 무교절을 지켰어요. 무교절은 예, 출애굽기 12장에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갈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루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무교절을 안 지켜요. 유대인들도. 예, 세 번째는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부활절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예, 초실절날 예수님이 제3일 만에 부활을 해버렸어요. 정확한 날짜예요. 세 번째는 예, 오순절입니다. 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해버렸어요. 오순절 즉 맥추절입니다. 이 절기는 성령이 강림함으로 오순절을 지금 안 지켜요. 예, 네 번째는 아직 이루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같지만은 다 이루지 않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다 이룬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나 세 가지 더 이루어야 할 것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나팔절입니다. 7년 대환란 때 후반 3년 반 동안 예, 후반기에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천군 천사와 예수님이 나팔을 불고 옵니다. 재림할 때 나팔절이 이루어져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나팔절을 지키고 있어요. 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속죄제입니다. 7년 대환란 때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놔요. 예, 알곡 구분으로 속죄제를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켜요. 예,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날마다 우리가 기념을 합니다. 주일날도 기념하고 믿음으로 기념하고 이런 특별한 절기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순절을 우리가 지키잖아요. 고난주간 지키잖아요. 예, 이렇게 마지막에는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 와서도 옥상에다가 천막을 치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 장막절, 초막절인데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라는 그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 7대 절기를 유대인들이 다 지키고 있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는 다 이루어버렸어요. 앞으로는 나팔절을 예,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속죄절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장막절, 예, 천년왕국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라. 예수님이 다 이루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다 이루었도다. 값없이 은혜로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예, 천년왕국에서 값없이 주리라. 예,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받아야 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생수의 강을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도 기쁨의 생수, 누워서 자도 축복의 생수가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목마른 사슴 내 물을 찾아 헤매도세 내 영혼 주를 찾기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를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에게 신의 물을 먹이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오늘 또 먹여주고 있습니다. 걸어가도 잠을 자도 이 생수가 여러분의 심령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망과 절망과 괴로움이 끊어지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심령에 영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충만하더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독생자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영광과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영광이 임하고 충만한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왔습니다. 죄를 지고 가는 은혜를 가지고 왔습니다. 율법을 이루는 충만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려고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옷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만물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새 사람으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새 인격으로 새 마음으로 지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 동생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저를 만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내 아들도 있고 내 아내도 옆에 있는데 뺨을 나를 때려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는 기질이 세요. 능력이 많아요. 해병대 출신이에요. 예. 우리 심사모 성도님 선배는 해병대 나왔어요. 보통 남자가 아니에요. 그 해병대 나온 아버지가 우리 문 목사님을, 내가 사랑하는 목사님을 뺨을 때렸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갑자기 눈물이 툭 떨어졌어요. 울었어요. 예. 왜 울겠어요? 문 목사님, 내가 일생을 우리 아버지한테 맞고 컸는데 한 사람도 나를 위해서 불쌍하다고 울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평생 이렇게 내가 50년 넘게 살면서 목사님 나를 위해서 울어준 사람 처음 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말씀이 육신으로 돼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우는 거지 내가 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울어요. 일산에서도 중국인이 쫓겨나게 생겼다고 교회 한번 찾아왔어요. 그래서 공장에 찾아갔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용서하세요 한국 사람들. 예, 법이 그러니까 보낼 수밖에 없어서 그랬나 봐요. 그런데 제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내가 우는 게 아니에요. 내 살결에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0.0000 사이에 예수님이 내 살결에 붙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눈물이 주르륵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문 목사님 아버지한테 맞았다 할 때도 눈물이 주르륵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예. 두 자식이 있는 데서 사모가 있는 데서 아버지 목사님한테 뺨을 맞았어요. 그 아버지 목사님은 통합체 총회장까지 한 분이에요. 얼마나 능력이 센지 몰라요. 아버지 나름대로 아들이 마음이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니까 때렸겠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근데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창조하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창조했고 내 안에 말씀으로 창조한 그분이 태초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계셨습니다. 말씀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말씀 만물이 그리스도로 지은 바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8장을 보면은 잠언 8장 보면 축자 영감설로 그리스도가 창조 전에 하나님과 계셨다고 잠언에 말합니다. 잠언에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지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지혜를 배우려면 예수님을 배우려면 잠언을 읽어야 돼요. 잠언이 구약성경 시가 서지만은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지혜로 천지만물을 창조했다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조목조목 딱딱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써서 성도들에게 짚어줘야 읽어줘야 사실이는구나 믿지 이 연구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8장에서 축자 영감설로 그리스도가 창조자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을 합니다.
예, 잠언 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태초에 일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23절에 만세 전부터 상고 전부터 예,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그리스도가 세움을 입었다라는 거. 만세 전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그리스도가 세움을 입었습니다. 24절에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예,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바다가 생기기 전에 그리스도가 이미 났다라는 거예요. 25절에 산이 세움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과 언덕이 생기기 전에 그리스도가 이미 났다라는 거예요. 26절에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 그리스도가 이미 났습니다. 27절에도 그가 하늘을 지으며 궁창으로 해면에 들으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하늘을 지으며 궁창으로 해면에 들으실 때 그리스도가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28절에도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30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30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됐다는 거예요. 잠언서 지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그 곁에는 하나님의 곁에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창조자가 되어서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내가 그리스도이고 내 곁에는 그 곁에는 하나님 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1절에 사람이 거처할 땅에 즐거워하며 인자들은 기뻐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다니엘 거처하는 땅 풀무불 속에서 즐거워하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기뻐했습니다. 다니엘 3장 23절에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으며 25절에 왕이 또 말하되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25절에 느부갓네살 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아고까지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거룩하시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 올라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그랬어요.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이 신들의 아들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계셨어요. 이 신들의 아들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신들의 아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영으로 풀무불 속에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건져줬어요. 계셨어요. 우상숭배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즐거워하고 같이 풀무불에 빙빙 돌았습니다. 금신상을 이기고 풀무불에 들어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기뻐하고 같이 풀무불을 뜨거운 불을 이겨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타지 않게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도와줬던 거예요. 우상숭배자들을 이기고 풀무불 속에 들어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불 가운데서 그 뜨거움에서 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모시면 그 영광이 우리 심령에 와서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주고 사망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줍니다. 백혈병 가운데서 심장병 가운데서도 이 주님이 속에서 운행하면은 살아납니다. 풀무불 속에서도 넷째의 모양은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같이 돌았다고 했는데 질병 속에 고통하는 여러분, 재무 속에 고통하는 여러분, 삶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괴로운 심령 속에 돌 줄로 믿습니다. 은혜도 돌고 축복으로도 돌고 은총으로 돌고 치료로
돌줄로 믿으면 어떤 교통사고 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다마스에다가 컴퓨터를 싣고 오산까지 배달을 갔습니다. 초보 운전자였습니다. 시속 70이나 달렸을까요? 뒤에 따라온 차가 답답했나 봐요. 제 앞으로 와서는 브레이크를 꾹 밟더라고요. 뒤에 깍꿍 그러더라고요. 빨간 것이. 그래서 나도 깜짝 놀라가지고 브레이크를 꾹 밟았어요. 밟으니까 다마스사가 약하잖아요. 종이짝이잖아요. 경운기나 다름없어요. 운전하면 덩덩덩덩덩 그러는 게 다마스예요. 브레이크를 꾹 밟으니까 차가 180도로 회전을 하더니 중앙 물대를 펑 받았어요. 차는 앞에 박살이 났어요. 차는 와장창창 박살이 났어요. 그러는데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웠을까요? 떨었을까요? 구두를 떨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죽었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닙니다. 브레이크를 꽤 밟는데 자동차 한 바퀴를 도는데 강한 성령의 압력이, 강한 말씀의 육신을 입고 오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푸른 불에 함께 돌았던 그 그리스도가 제 차 안에 강한 압력을 주더라고요. 담대함을 주더라고요. 성령의 권능으로 꽉 잡더라고요.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고 어린이 놀이기구를 저는 타봤습니다. 한 바퀴 타고 쓰는 그런 기분, 느낌, 촉감, 감정, 행복, 그 마음으로 중앙물대를 텅 받았지만 탁 쓰고 앉아 있었어요. 뒤에 따라온 차가 내가 죽었는 줄 알고 뒤에 와가지고는 유리창으로 왜 쳐다보더라고요. 죽은 거. 둘이 눈이 마주쳤어요. 아, 살았네요. 사장님 빨리 4차선 나가야 됩니다. 안 나가면 또 죽어요. 아, 그래요? 악셀터를 밟아도 차가 안 나가. 이래 보니까 반바가 찌그러져가지고 앞바퀴 물려있어요. 그래도 힘을 악을 쓰고는 잉 밟아가지고는 간신히 4차선에 나와서 살았던 것은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주님께서 내 안에 내 심령에 같이 계셨어요. 중국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도 내 살길에 주님이 계셨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 내 안에 계셨어요. 그 사고 속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강한 압력을 주고 담대함을 주고 두려워 말라 내 아들아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그 강한 기쁨, 강한 축복을 쏟아 부어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몸의 질병에 하나님이 그 강한 압력으로 임재하기를 축복합니다. 도와주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수면에 운행하며 오는 창조했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이 베드로는 수면에 운행하며 창조하셨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만일 주시어든 나를 바다 위를 걸어서 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만일 수면에 운행하시며 창조하였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문벌 가운데 돌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 아담의 죄로 아담의 후손들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바다 위를 걸어가도록 명령해달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세상 바다를 이기게 해달라고 베드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세상 바다를 걸어가도 질병의 바람을 보고 무서워 우리가 빠져갑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세상 바다를 걸어가도 경계의 바람을 보고 우리가 무서워 빠져갑니다. 교회에 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세상 바다를 걸어가도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안티의 바람이 무서워서 세상으로 빠져갑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세상 바다를 걸어가도 죄의 바람을 보고 우리가 빠져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불어와도 질병의 바람이 불려와도 죄의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를 지으신 그 주님을 의지하면 치료됩니다. 회복됩니다.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오후 가도록, 나로 것이 다가올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볼 길 없는 은혜, 나의 내 삶을 내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못 도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절망을,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가셨습니다. 앞으로도 지고 갑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내려놓으면, 예수님께 내려놓으면 돌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고 간다고 세례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외칩니다. 돌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도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보십시오. 보라 나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보라 나의 모든 저주를 지고 가셨습니다. 바울은 선인들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죄를 위해서 죽는 분은 예수님 말고는 이 땅에 없다고 바울은 예수님이 사랑을 확증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 때도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합니다. 의인들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인들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있습니다. 이순신도 죽었습니다. 부모들도 자식을 위해서 죽기까지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가 죄인들을 위해서 죽겠어요? 누가 살인자, 누가 장년을 위해서, 누가 도둑놈을 위해서 누가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고는 바울은 없다고 외치고 있으면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사랑으로 확증했습니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사랑으로 확증해 주었습니다. 사랑을 부어주었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었습니다. 기쁨을 부어줬다는 것.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희생으로 죽거니와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해서 죽고 사랑으로 확증해 주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을 이겨 주셨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아줬다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종로에 대해서 놓아줬어요. 우린 일생 동안 병들어 죽어, 굶어 죽어, 사고로 죽어, 맞아 죽어, 넘어져 코가 깨어 죽어 죽는다고 사망에 잡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종로로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을 이기는 것을 놓아주었다고 합니다. 히브리 2장 15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를 주님이 지고 갑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베드로 성도요, 질병의 불난을 헤치고 걸어오신 예수님이 치료하리라. 죽음 가운데 있는 베드로 성도요, 핍박의 풍랑을 헤치고 걸어오신 예수님이 갚아주리라. 절망 가운데 있는 기도하는 새능력교회 성도요, 가정의 풍랑을 헤치고 걸어오신 예수님이 세우리라. 질병의 바람을 보고 무서워 세상에 빠져가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왜 절망하느냐, 왜 고통을 당하느냐. 예수님을 붙잡으면 질병의 바람이 그치리로다. 치매의 바람을 보고 무서워 세상에 빠져가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왜 고통을 당하느냐, 왜 절망을 하느냐. 예수님을 붙잡으면 치매의 바람이 그치리로다. 안태의 바람을 보고 무서워 세상에 빠져가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왜 절망하느냐, 왜 두려워 떠느냐. 예수님을 붙잡으면 안개의 바람이 그치리로다. 전쟁의 바람을 보고 무서워 세상에 빠져가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왜 떨고 있느냐, 왜 낭망하느냐. 예수님을 붙잡으면 전쟁의 바람이 그치리로다. 그 기근의 바람을 보고 무서워 세상에 빠져가는 성도여, 왜 의심하느냐, 왜 절망하느냐, 왜 낭망하느냐. 예수님을 붙잡으면 기근의 바람이 그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의 바람을 보고 무서워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면 질병의 바람이 그칩니다. 치매의 바람으로 무서워 빠져 의심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명을 붙잡으세요. 예배를 붙잡으세요. 기도를 붙잡으면 안태의 바람이 그칩니다. 아내의 비난과 정죄가 끊칩니다. 자녀들의 불순종이 끊어집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안태의 바람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바람을 보고 무서워 세상에 빠져가는 성도들이여, 왜 두려워 떱니까? 왜 의심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예수님의 사명을 붙잡으면 봉사를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새벽 예배를 붙잡고 금요 철야를 붙잡고 전도를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면 전쟁의 바람이 그칠 줄로 믿습니다. 기근의 바람을 보고 무서워 세상에 빠져가는 성도들이여, 왜 의심합니까? 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예수님께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께 매달려 보세요. 기근의 바람이 그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기근의 바람이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의 바람이 그치고 안태의 바람이 그치고 재물의 바람이 그치고 질병의 바람이 예수님의 사명을 붙잡을 때 안태의 바람, 재물의 바람, 질병의 바람이, 전쟁의 바람이, 기근의 바람이 그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그치게 해줍니다. 기도해 보세요.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질병의 바람이 무서워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빠져들어갑니다. 우리가 의심합니다. 절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붙잡고 질병의 바람을 그치게 하옵소서. 재무의 바람을 보고 무서워 세상에 빠져 의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하나님, 주여 안티의 바람이 그치게 하옵소서. 전쟁의 바람을 우리가 보고 무서워 세상에 빠져들어갑니다. 우리가 의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붙잡기를 옵니다. 전쟁의 바람이 그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질병의 바람, 전쟁의 바람, 절망의 바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을 붙잡음으로, 전도를 붙잡음으로 바람이 그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용삼 집사님, 주정한 감드리는 손께
재정이 채워지고 물질이 세워지고 가정이 채워지고 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기적같이 기업을 사업장을 열어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나도 이사짐센터도 사고나지 않고 잘되는 역사가 형님들도 조카들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김영자 송도님 날마다 교회 와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심장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김영자 송도님 콩팥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더 낫게 하고 더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에는 잠도 못 잤는데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을 붙잡으니 좋아지고 있고 치료되고 있고 더 편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완전히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최창원 임율빈이를 구원하여 주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가정에 자녀가 잉태되는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아기 울음소리가 줄줄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최씨 가문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최미진 아버지 송도 정영욱 동생 아버지 형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을 대학교 가르치며 아버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하루도 한 달도 아버지 뒤돌아볼 수 없이 뛰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믿음으로 뛰는 우리 최미진 처제 건강 주시고 물권 주시고 정영욱 동생에게도 권세 주시고 아버지 물권이 돌아오게 하소서. 부모의 재산이 주여 우리 정영욱 동생에게 아버지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정영욱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승원이 시원이 석연이 시골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우뚝 세워주시옵소서. 요수아처럼 강건케 하옵소서. 요셉처럼 복되게 하옵소서. 야곱처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디모데처럼 아버지 복되게 하옵소서. 최윤식 이성래 송도님 감사한 금에 허명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최병문 큰아빠 최민규 동생 아버지 조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사모 송도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의 아내가 잘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악한 영을 끌어주시옵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불순종하는 자녀들 아버지가 해외에 나가서 돈 벌어서 가르쳐 놨건만 아버지 불순종합니다. 아버지 없이 어찌 좋은 학교 아버지 좋은 교사가 됩니까? 아버지 아버지의 헌신을 알고 눈물로 회개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벽을 깨워 힘들어도 직장에 갑니다. 하나님 몸이 10개 있어도 하지 못할 일을 견디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분담하여 서로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두영이 성령님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성도님 허주 혹은 아들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중앙행ገል도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제 선자 집사님 박사모 집사님 아버지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종순 성도 이병현 사장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옵소서. 우리 가정의 성도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흠회하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하는 손길 위에 기업이 위에 기도하는 생명력교를 기도하고 후원하는 목사님, 선교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가정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여기에 모이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제 삶을 준 그 주님의 권능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의 영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모이누리 지혜 온종 받는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에 인도하여 주신다. 식사는 밖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2시입니다. 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단비가 내리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주님께서 질병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되게 하옵소서. 기업을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확장되게 하옵소서.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주님, 마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승리했습니다. 식사기 준비했어요. 했어요? 어이구.